이 시간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의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리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음으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음으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 큰 방패와 창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그들이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으로 함께해 주셔서 어떤 시험도 너끈히 이겨내는 평강의 삶, 평안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첫 부분, 우리 1절의 첫 부분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아멘. 아비야가 죽었습니다. 그는 다윗성에 장사됐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사입니다. 아사는 남유다 왕 3대 왕입니다. 이 아사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사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입니다. 안 헤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아싸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아싸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한번 해볼까요? 아싸. 제가 아싸 하면 여러분께서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하면 됩니다. 아싸. 아싸. 힘들 때 아싸.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교구별 연합 예배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선한 왕들과 악한 왕으로 이렇게 구별이 지어져 있는데 선한 왕은 다윗, 또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와를 더불어서 아사 왕이 바로 이 선한 왕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기한 것은 이 아사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또 15장 9절에서 24절까지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역대하에서도 이 내용을 다루고 있긴 한데 14장, 오늘 말씀인 14장 그리고 15장, 16장에 이어서 무려 3장에 걸쳐서 48절을 거의 3배에 육박하는 그 말씀들에 상세하게 이 역대하 1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역대하 기자가 이 성경을 쓸 때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왕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이 조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늘려서 아마 기록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더 보면 여러 번에 등장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단어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여러분 눈에 많이 띄셨어요? 2글자인데요. 뭐가 많이 눈에 띄셨어요? 바로 오늘 주제의 말씀인 평안. 몇 번이 등장합니까? 4번이 등장합니다. 14장 1절에 평안 동그라미, 14장 5절 평안 동그라미, 14장 6절에 평안 동그라미, 7절에 평안, 이렇게 해서 총 4번에 걸쳐서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첫 번째 1절에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1, 2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평안을 누렸다. 그런데 아사가 통치했던 이 시기가 바로 41년간 거의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 4분의 1 정도는 이 평안함을 누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초반에 10년간 평안을 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10년간 이렇게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보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2글자로 개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그러면 어떤 개혁을 했습니까?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그의 개혁은 우상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깨뜨리고 찍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 하나님 대신에 차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 우상숭배, 죄송합니다. 그 우상숭배를 박살낸 것은 누구 보시기에 좋았다?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사의 모든 일의 심판자가 누구냐? 아사가 누구를 의식했는가? 누가 아사의 행동에 집중해서 주목을 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섬겼던 것은 이방 제단이었고 산당이었고 또 주상이었고 아세라 신상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당시의 문화에 통용되었던 것입니다. 상식이었던 거예요. 그걸 섬기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좋게 보여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아사의 행위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그 우상 척결이 무엇이었다? 선이었다. 그 일이 바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통상적이고 관례적이고 그 누군가 행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끼리는 눈 감아주는 일이라고 했다라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었다라는 거예요. 불이었다는 거예요. 문화가 그렇다,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 관용적이었다라고 해도 그것은 악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악과 불의에 맞서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 일을 찍어버린 아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그 아사의 행동이 선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아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방 우상 제단에서 하나님과 바로 이방 신들을 같이 섬기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들이 고치지 않고 있을 때 왕은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리더가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리더의 행위는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태도로 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이 올곧은 개혁을 통해서 그들의 우상숭배를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요소들을 다 제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단번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람 앞에서 보던 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늘상 보던 것이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인간의 타락성이란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삶에서 진실로 섬기고 의식하며 있던 왕으로 등극했던 이 아사는 보이는 것들을, 육안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더 큰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우리 4절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탕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4절에서 아사왕이 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저는 아사왕의 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다가 아니라 우상을 벗어나 누구를 찾게 해야 된다? 여호와를 찾게 한 것. 이것이 개혁의 핵심입니다. 이 개혁을 바라보면서 저의 그 인생을 한번 돌아봤는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단호하게 저는 제사를 지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제사는 우상숭배야 라고 저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단호하게 저는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전에 제가 설교 가운데서도 얘기했지만 저희 큰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뻘 되시는 큰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이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저는 그 큰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제가 제사를 지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제가 이를 악물었어요. 왜냐? 뭐가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 뺨을 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저는 제사를 지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저를 쳐다보시면서 저주스럽게 쳐다보시면서 어이없다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아버지, 저한테는 얘기를 퍼부실 수 없고 저희 아버지를 따로 불러서 엄청 뭐라고 하셨어요. 가정분란이 일어났고 최후에는 그런데 큰아버지도 예수님을 믿으시고 큰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쭉 생각해 보니까 큰아버지나 큰어머니나 예수님 믿고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건 참 좋은데 제 마음에 참 찔림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좀 더 후회가 되는 건 뭐냐면 제사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섬기지 않는 것, 또 예수님 믿는 건 참 좋은데 그분들이 조금 더 일찍 믿어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들이 하나님을 좀 찾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저의 역할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맞닥뜨려야 될 이제 개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 속에서 개혁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제거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나가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께서 명령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다, 하나님만을 섬기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회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왕의 제거함과 명령으로 평안함이 10년 동안 찾아왔습니다. 이 철저한 개혁 속에 어려움은 있지만 10년의 평화가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남유다에 찾아왔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개혁과 투쟁과 변화가 샬롬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이 어울리는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개혁과 평화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아요. 왕의 개혁이 그 평안을 가져올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 앞에서 그 왕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개혁이 내 삶에서 아주 작은 개혁이라고 할지라도 내 삶에서 개혁을 내가 이렇게 보려고 했을 때 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정과 교회와 회사와 국가에서 주님을 살려고, 주님 위해서 살아보려고 애썼던 모습, 이대로 가면 망한다 라고 외쳤던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은 반드시 알아주시고 마침내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한 자는 사람의 위로에 평안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개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아사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아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개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니 개혁은 또 다른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상충하는 단어가 아니라, 반대적인 얘기가 아니라 개혁은 뭐다? 평안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위해 개혁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쉽게 말하면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신다. 개혁과 거룩한 영전을 한 아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힘썼으니까 평안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이런 행위를 했으니까 이런 복을 주셔서 지금 평안이 맺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6절을 읽어봅니다. 다시 한 번 더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6절에서 누가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성경은 아사가 노력해서 평안을 취한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노력의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 평안을 누가 줄 수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동안에 싸움이 없었던 것은 누구의 덕이냐? 지금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임한 것은 누구의 덕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지만 어떤 일이 잘 되고 어떤 일의 상황에 대해서 잘 마무리되면 나의 공로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은연중에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히 배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사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 잘한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혹시나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싹 들까봐 아사가 평안했다라고, 아사 때문에 평안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주체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박처지도록 불의와 싸우고 우상숭배자들과 투쟁하고 그 모든 것을 뿌리 뽑기를 바라면서 진행하면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을,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평안을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평안을 진정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25일 목요일 날 개그맨 대부 누가 소천하셨죠? 동시대의 사람 누구죠? 전유성 씨가 소천하셨습니다. 25일 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됐는데 76세의 나이로 폐기흉 증세로 소천했습니다. 개그맨이란 단어도 이분이 만드셨고요. 그동안 그전에 희극인 이런 단어가 있었는데 개그맨이란 단어 자체를 이분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의 소천 소식도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지만 과연 그분이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을까? 이런 생각이 신앙인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개그맨 이성미 씨의 그 생명책, 여기서 이제 기사 가운데 나오는데 생명책이라고 나오는데 전도 대상자란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름이 전유성 씨였다라고 합니다. 38년 동안 76세인데 38년 동안 인생의 반 동안 버티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그계의 조혜련 씨는 자신이 건넨 십자가를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회상했고, 그때 전유성 분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우리 딸, 여기서 우리 딸은 조혜련 씨거든요.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왜 이제야 알게 되었는지 너무 후회가 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왜 이제야 알게 되었는가 라는 말이 저의 마음에 많이 묵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왜 이제야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됐을까? 인생의 참된 의미와 평안을 누려보니까, 복음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다 보니까 이게 정말 가장 진리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평안, 이 구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주변의 모든 분들이 이 평안과 이 평안한 마음을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힘써 나가는 주님 주신 평안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 평안을 먼저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6절에 보시면 아사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 안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없는 평안함이 온 뒤에 아사가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읍을 유다에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7절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요. 제가 땡땡 이렇게 퀴즈를 내는데 앞에를 좀 보시겠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 가로 안에 땡땡땡땡이 뭘까요? 7절을 보시면 나오는데 뭐요? 방송씨 다음을 빨리 넘겨주셔야 되는데. 찾았으므로. 우리 방송이 너무 빠르네요. 찾았으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라는 소망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우리의 땅, 언약의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과 지켜주심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고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주를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주를 찾을 때 하나님은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7절 후반부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무엇을 주셨다라고 나와요?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키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 주를 찾을 때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찾았던 것도 아니고 찾을 것도 아니고 찾는 것, 현재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말로, 그런 하나님을 찾는 자야말로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사방에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힘든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방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제가 추억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억의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이 공이 맞는 거예요. 되게 올바른 거예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커서도 누구를 의지하지 말자? 엄마를 의지하지 말자. 그런데 그게 신앙 안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신앙 안에서는 내가 힘든 것. 왜 성인이라고 해서 힘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녀들에게 티를 못 내서 그렇지 우리 어른으로서 자녀들에게 내가 힘든 건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성인이라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를 아무리 몰라주고 심지어 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여의어서 그렇게 물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 이 찾는 현실 속에 있는 우리 성도분들의 삶이 어떨까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제가 국민일보 2025년 9월 25일자 신문에 보니까 지난해 14,872명이 자살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14,000명이 자살했는데 2011년 이후에 최다 사람들이 많은 인원이 바로 자살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2024년 기준인데요. 통계청 자료인데 40대에서 제가 놀란 게 이거였는데 40대에서는 암을 제치고 사망한 원인이 자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 뭐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정신적인 요인, 신체적인 문제가 요인이 됩니다. 특별히 생애 전환기에 있는 중장년이 겪는 실직, 정년, 채무, 이혼, 또 유명인의 자살 등으로 인해서 전문가들이 그것을 분석했습니다. 실직하니까 나의 직장이 없어지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없어지니까 평안함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너무나 힘든 현실, 혹독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진 풍파로 인해서 힘들 때 우리는 누구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평안을 갖고 그 힘으로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다른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 번 더 주를 찾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에게 주님을 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잖아요. 그게 뭐가 있죠?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교구 연합 예배 시에 저희 교구는 이런 것들, 저희 목양팀은 이 화면에 이것을 띄워놓고 동시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서 카메라로 이거 한번 찍어보세요. 카메라를 한번 대보세요. 뭔지 좀. 네. 카메라를 들고 이걸 보세요. 뭐예요? 이미 하신 분도 있고 하지 못한 분이 있는데 하지 못한 분은 빨리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빨리 하셔야 됩니다. 뭐죠? 무슨 지킴이? 기도골방. 기도골방 지킴이에요. 기도골방 지킴. 10월 13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한대로 찾는 것은 무능한 게 아닙니다. 나의 영혼의 참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은 무능한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지름길입니다.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중요한 것인지 아사는 얘기합니다. 아사는 이래요. 일찍이 유다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확신과 평안인 것입니다. 여전히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 땅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평안 가운데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읍들을 건축하고 주위에 성곽 그리고 망대, 문과 빗장을 만들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이런 것들 우리가 바로 성읍을 건축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불신앙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왜 신앙인들을 비웃냐면 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아무것도 안 하는 자들을 비현실주의자들이다라고, 기독교인들은 비현실주의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혐오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에 맞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 긍휼하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나라는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가정으로 생각한다면 이번 추석에 우리 믿음의 가정의 식구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절히 나간다면 그에 맞게, 그 기도에 맞게 그 어려움을 알고 바로 그것에 대처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그들에게 주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기도하며 찾는 자가 취했던,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기도하는 대로 나가는 성읍 재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성읍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간구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정을 지키는 일이요, 교회를 지키는 일이요,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늘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주신 것을 이유를 발견하고 그 평안을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하게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막 추구해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힘들고 그러다 보면 또 평안이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예라모십이라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찬양이 있는데요. 2023년에 나온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가사가 또 이 찬양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 가사를 보시면 이 아이들이 되게 많이 불러요. 언제 부르냐? 그러니까 돌아오는 내일부터 오는 시험 때 이 찬양을 막 불러요. 근데 이 가사를 보세요. 가사에 보면 기독교적인 요소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비판을 해요. 그건 참 무식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공적 예배에서는 이걸 사용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찬양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볼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평안으로 함께 해주시길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시면서 차를 타고 가시면서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이 예라모십 이렇게 치시고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면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가녀리 목소리로 부르게 됩니다. 그 찬양을 좀 돌아가시면서 귀가하시면서 한번 그 찬양을 들으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과 추석을 앞두고 가족 간에 인해서 걱정이 많은 분들, 또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평안을 위해 우리 삶을 개혁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주시는 평안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몸이 아프고 지친 우리의 모든 교우들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인해서 신음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 작은 개혁이지만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이기고 이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